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종려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 세 분씩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에 그런 전설이 흘러왔습니다. 그 전설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할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한 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병자를 만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또 베데스다의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우리 오늘날에도 요양원 이름으로 베데스다 요양원, 아니면 베데스다 병원, 그만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병원이라든가 이 요양원 이름으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추정하는 곳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서쪽으로 더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고 출발했던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뜰 안이 어디냐? 바로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여정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장소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이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옛날 과거로 이야기하면 빌라도의 법정 뜰 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지금 이곳이 이 엘루마리아라는 이 아랍인 학교가 지금은 들어와 있지만, 과거에 이 빌라도의 법정 뜰 안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모진 매를 맞고, 그리고 모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의 첫걸음이 바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 기념교회에 대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문교회에 한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그 글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너 정말 질 수 있느냐? 너도 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더 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너 정말로 질 수 있느냐? 너 정말로 질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시작했던 이 브라이도리온에 너 정말 질 수 있겠니? 너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이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수 있겠니? 라는 그런 질문을 거기를 찾는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고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하면은 굉장히 사랑의 십자가, 은총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이루어진 뭔가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어떤 곳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갈릴리란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십자가 그 사랑, 굉장히 십자가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액세서리라든가 이제 뭐 팔찌나 뭐 귀걸이나 아니면 목걸이로 이 십자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그 과거에 2000년 전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 우리가 이해하는 십자가고 그 당시의 십자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 하면은 운운하기도 울음을 그칠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리고 모든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장 25절에 사복음서에서도 이거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도 뭐 대단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너무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짧은 말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고독과 이 외로움은 우리가 이 짧은 십자가의 못 박은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담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형벌이고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그 당시의 과정 속에 이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겪는 것이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악명 높은 이 사형수들의 처형 방법인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페니키아, 페르시아 그리고 이집트 등에서 유행했던 처형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그리스라든가 로마로 이제 전파가 되어지고 로마에서 악명 높은 모든 사형수라든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런 사형을 이제 언도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사형수에게 먼저 이 사형이 언도되어지고 십자가가 언도되어지면 오늘 그 모든 사슬과 그리고 모든 족쇄를 꿰차고 이제 채찍을 맞는 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로 이동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들이 채찍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마치 혁띠를 풀어서 때리는 정도의 따끔따끔한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36가닥에 그리고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져 있는 쇠 조각과 뼈 조각과 쇠구슬이 함께 달려져 있는 그런 채찍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성금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채찍을 때리면 이 채찍은 우리 온몸을 감아가지고서 온몸을 감고 그리고 이 쇠 조각이 그리고 뼈 조각이 몸에 박히게 되어지면 그 상태에서 이것을 당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몸의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되어지는 그런 형벌이 바로 이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채찍 맞고 죽은 사람은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채찍의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힘든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정도로 혹독하게 어깨에서 시작해서 등발, 가슴, 복부, 정강이 그리고 남자들은 고환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온몸이 전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맞는 형벌이 바로 이 채찍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얻어맞으면 사형수는 피부 밑에 골격 근육까지 찢어집니다. 살이 덜렁덜렁합니다. 3세기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렇게 이 십자가 형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글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채찍에 맞았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에 맞았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정말로 몸의 고통과 몸에 정말로 피가 이 쏟아지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이, 그래서 한번 채찍을 때리고 나면 모든 피가 한 바가지 흥건하게 젖을 수 있는 이 채찍의 형벌이 그 당시의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가 자살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그가 왜 자살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이제 폐위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 이 채찍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와게 됐는데 그 채찍의 형벌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네로가 그만 자살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사형수가 이제는 자기가 직접 이제 가로막을 지고 가로목을 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이미지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오늘날 그런 열십자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런 T자 모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갈보리 언덕에는 세로의 막대기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가로막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로횡에 가로에 이 가로목을 들고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곳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갈보리 언덕의 피탈길을 올라감으로써 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길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인데요. 이 길은 바로 슬픔의 길 그리고 고통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게 되시면 그 길의 여정 속에는 바로 비오 돌로로사라고 해서 슬픔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라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 길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례자들이 또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지금도 이 경찰들이 거기를 이제 훼손하지 못하도록 무장을 해서 지키면서까지도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순례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비오돌라라사 그 길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그 살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까지 그 고뇌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은 잡히고 나서도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재판을 받으면서까지 그 피곤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든 기력은 쇠진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결국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도라이 들이오는 이 장소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가로목을 두고 여러분 걸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참 고난의 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로목이 그냥 묵겠습니까? 약 50에서 60kg이 되는 이 가로목인데, 우리가 군대에서 완전 무장을 한다 그랬죠? 우리 군대에서 완전 무장을 하면 보통 몇 킬로 됩니까? 제가 민방위 출신이라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40kg 정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무게의 완전 무장을 하고, 그것도 이 모진 재판과 그리고 이 모든 채찍의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기력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완전 무장을 하고 그것을 지고 여러분 이 비탈길의 언덕을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들도 이것을 단번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미지도 하나 보겠습니다만 이 비탈길이 그냥 평범한 비탈길이 아니라 험한 비탈길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육적으로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몸이 너덜너덜해진 모든 살점이 뜯기는, 그리고 피가 흐르는 그 고통 속에서 이 가로목을 들고 올라갈 때 몸에서는 땀이 나면 모든 상처에 그 땀이 배어서 몸에 따끔따끔하는 그 고통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머리에 썼던 이 가시면류관이 바닥과 함께 부딪혀서 이 가시면류관은 점점점 머리를 깊숙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이 슬픔의 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걸어가게 하셨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넘어지면 거기서 끝이 아니죠. 다시금 일어나라고 그 매질을 하면서 다시금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이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형수의 부모들이, 그리고 이 자신의 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웃돈을 주면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 돈을 주는 이유가 풀어달라, 살살 때려달라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히 우리 자녀를 죽여주십시오, 십자가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를 채찍질로 해서 완전히 여기서 죽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웃돈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게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행한 사형수가 십자가를 들고 사형정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사형수의 속옷을 다 벗겨 나체로 만듭니다. 이후에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손목과 발꿈치에 이제 20cm의 대못을 박아서 이제 못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의 못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못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그런 못질로서 못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손목과 그리고 발을 포개어서 이 발등으로 해서 뒤에 나무와 함께 관통을 시켜서 이 못질을 했다고 하니까 이 못질을 할 때마다 사람이 쇼크사가 오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정신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그런 중추신경계를 완전히 부셔버린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고통의 시작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사형수가 박힌 십자가를 줄을 당겨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방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동안이나 거기에 매달려서 이제 죽지 않고 결국에는 까마귀의 먹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미 까마귀들은 그 주변에 몰려들어서 누나를 파먹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독수리떼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현대 연구에 의하면 십자가의 희생자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하면서 그 과정은 그야말로 죽음보다 더욱더 괴로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래 매달리다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양쪽의 어깨가 이제 탈골이 되어지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호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호흡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발을 짚어서 이제 위로 올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발판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밑바닥의 평평한 발판이 아닙니다. 대각선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발판을 아예 없애가지고서 전혀 이제 올릴 수도 없는, 올린다 하더라도 그 못 박힌 발의 힘에 의존해서 몸을 겨우 올려서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자세한 과정을 소개한 NGC의 다큐멘터리의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인 키케로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1000번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 형벌은 절대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정말 브라이도를 출발해서 또 비아 돌로로사를 길을 건너서 이 갈보리 언덕에 오르기까지 정말로 주님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모든 심리적 정서적인 고통 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이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례에 빨리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그들의 로마 군사들의 자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여주는 자비. 이게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다리뼈를 꺾음으로써 더 이상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고 심장 쇼크사라든가 온몸의 피를 다 뽑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쉽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또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우리는 쉽게 너무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은혜이고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겪으셨던 그 십자가는 정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고통과 고뇌의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오늘 그 십자가의 고난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오늘 너희와 나와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우리가 왜 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질 수 있느냐? 너 정말 이것을 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기까지 따라오리, 주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뜻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십자가의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고백을 선뜻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이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십자가를 지려면은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너희 생각도 부인하고 너희의 철학도 부인하고 하물며 너희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너희가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여러분 힘든 십자가였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잃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다.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무겁고, 십자가는 정말로 고난과 고통과 희생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그 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어떻죠? 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 이게 우리에게 참 너무나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가 없이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바로 그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의 떡을 나눌 때는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장 고독과 가장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구경꾼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종교 지도자의 눈치를 보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주님을 버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너무 무시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엮이게 되어지면 우리도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의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여자의 큰 무리, 누구겠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7 귀신이 들렸다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던 인생이지만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시고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자신의 오빠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그 마리아가 따랐고, 그 위에도 우리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면 수많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쓰러질 때마다 함께 탄식하고, 주님이 채찍 맞을 때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주님의 아픔을 동참했던, 지금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가게 되어지면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예수님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었던 그 손수건, 거기 가면 지금도 거기에서 그런 손수건들을 파는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라갔던 이 여인들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주님을 정말로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들만이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 여인들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은혜의 간격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에 그 비오돌로라사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저 먼 발치에 가 있을 테니까 내가 있는 곳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주님은 이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한 사람은 찬송을 부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지만 한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루길이 지나서 먼저 십자가를 짓던 첫 번째 제자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제자는 돌아오질 않은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에 느지막하게 이 두 번째 제자가 이 주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주님 앞에 오자마자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의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주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저한테는 이렇게 다른 제자보다 훨씬 무거운 십자가를 저에게 내주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사 온 것도 이 십자가, 이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저 제자보다 내가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슬픈 얼굴로 이 두 번째 제자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니라, 똑같은 무게니라. 여러분, 무엇이 이 십자가를 무겁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의 무게를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무게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인생에 어떤 사람은 수많은 고난에 정말로 죽음에 직전 가는 사람들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암에 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까지도 이 암이 전이가 되어가지고서 가족들도 함께 유전적으로 암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신방을 가면 늘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가면은 늘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그만하게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결정합니까? 십자가의 무게는 십자가의 크기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여러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무게, 우리는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십자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삶의 무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업의 십자가, 경제의 십자가, 여러 가지 관계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됩니까? 늘 감상과 기쁨과 찬송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빨리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성가대 힘들죠? 이건 떡입니까? 네. 찬양팀 힘듭니다. 반주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 청소 힘듭니다. 식사봉사 힘듭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도 질 수 있겠냐? 너 정말로 질 수 있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 정말로 질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십자가,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로 지고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뒤에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이루는 여정.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올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고난주간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벌써부터 마음을 접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미정 선생님의 기도인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이 비아 돌로로사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더라도 나만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조그마한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몸만 찔러도 우리가 아픈데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잠을 일찍 깨어나는 그 고통, 그건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요 여러분 째찌개 한 대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묵상하고 생각할 때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번에 한 주간 내가 정말 6일 동안 내가 새벽을 깨워서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내가 한번 걸어가고 싶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온 가족,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여러분 충만해가지고서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온 가족이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놀라우신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명까지도 내가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우리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하시는 것.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그 고독의 십자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길을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오늘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담당하겠노라, 오늘 내가 너희들의 죄 없애함을 위해서 내가 대속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겠노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모든 모진 고난과 모욕과 모든 순환 속에서 주님은 인간의 그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고통 속에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도 질 수 있겠느냐? 너도 정말 이것을 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대답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지만 나에게 오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갔던 그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 수많은 여인들처럼 내가 오늘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주님의 백성이오니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한번 1, 2분 동안에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행 걸어가셨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브라이도리 오늘 전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비아돌로로사의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슬픔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들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묻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질 수 있겠느냐, 너 정말 이것을 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사명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지고 가라갈 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오니 주님 앞에 선뜻 대답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에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주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우리 함께 걸어갈 때마다 날마다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로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이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또한 주신 우리의 저마다의 십자가, 우리가 가정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사업장의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관계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에게 자녀의 십자가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경제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에게 또한 교회의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마다의 십자가의 무게는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송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난의 이 죽음의 역경이 없이는 부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이 고독의 이 비아돌로로사의 길이 정말로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너도 정말로 질 수 있느냐, 정말로 너 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있을 모든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때로는 무겁고 우리에게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에게 내려놔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그 발자국만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저마다 금식할 때마다 금식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마다 미디어를 금식하고 때로는 언어를 절제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름대로의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과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